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 우리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잡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세 번째, 성도가 말하지 못하는 것.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말하지 못하는 것. 뭘 말하지 못합니까? 이 18장에 등장하는 이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바벨론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세상은 뒤에 심판받고요. 사실 바벨론은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벨론과 같은 이런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쫓는 그런 교회들은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오늘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다워지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멋있게 대단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치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들은 아무리 세상에 인정받고 유명하고 대단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두 번째는 목사가 말하지 못하는 것. 이 바벨론 성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에요. 왕들은 정치죠. 정치의 상징이라면 상인들은 경제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정치, 경제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교회, 바벨론을 통해서 치부를 하냐 하면 바벨론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심판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지도자, 리더를 이제 목회자 또는 목사라고 볼 때 앞으로 잘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 안에 은혜보다는 정치적인 것, 정치라는 건 뭐예요? 사람 관리하는 거죠. 뭐 줄을 대고 또 무슨 뭐 그런 어떤 정치력이 좋다는 그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 대하는 것, 사람
앞에 처세술 뭐 이런 관리하고 사람 매니지하는, 이제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직분을 받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누가 하냐? 목사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정치를 하는데 제일 유익한 직분이 뭔지 아세요? 정치에서 가장 유익한 직분, 왕입니다. 왕은 누구 눈치 안 보고요, 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되면 다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근데 당연히 대통령이나 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껏 나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지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 바벨론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지체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왜 당신 지체야? 그래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1인자가 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상인들, 돈이죠, 돈. 뭐 대놓고 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거에 노예가 되고 물질적인 거에 만몬에 끌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목사들은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강남에 어떤 대형 교회가 교회 건축을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하 땅을 팠어요. 근데 자기 대지 밖에 것도 이렇게 땅을 판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하를 팠어요. 파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하고 시에다 신고를 하고 지하를 파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상 복구해라 하니까 공사할 때는 하겠습니다 하더니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원상 복구해라. 근데 2심에서 이제 교회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지금 현재 원상 복구를 하면 주변에 파낸 지하를 다시 흙을 메우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물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된 거, 교회도 건물 자체도 위험하고 또 주변의 건물들도 집안이 약해지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인정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 판결을 듣고 그 담임 목사가 설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성탄절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때문에 그렇게 손들어 준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 주변 건물이나 이런 게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줬구나. 멀쩡한 건물 위험에 빠뜨렸구나. 우리가 욕심이었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 성탄절 선물로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었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몇 천 명, 몇만 명이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는데 아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너에게 선물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거는 대형 교회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면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이제 신앙도 썩은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썩었네, 이러지 않을까요? 참, 목사들이 정말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제 목사만 문제냐, 그래서 심판당한다면 성도들한테는 억울하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도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보면 23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어떤 최후 이제 온도와 같은 최후 어떤 최종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맷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결코 다시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의 확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끝부분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짧은 구절이요,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어떤 선언에 대한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을 하냐?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상인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상인들은 바벨론과 거래를 하면서 돈을 많이 치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어 보면 상인들은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보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뭘 원하는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아서 시기적절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냐 하면 욕구를 충족하는 욕망덩어리들이라는 욕망덩어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계피, 향료, 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적 욕구예요. 물질적 욕구. 교회에 있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욕구와 욕망이 속에서 꿈틀꿈틀해요. 근데 이런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요. 여기만 있나? 다른 성에 가야지. 다른 데도 이런 성이 있는데 떠나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채워줘야 돼. 채워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뭡니까? 대부분이 이 상인들이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 채워짐이 사실은 다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성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가요. 왜 갑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구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말로는 영적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놓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이 많은 곳을 찾아요. 헤매 다닙니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뭘 하고 자식이 잘 되고 해결받고 이게 바벨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재미있는 게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왜 굳이 땅을 얘기할까요? 18장을 읽어보시면 땅이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19장을 보면요, 땅 얘기가 아니라 19장 1절에 뭐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을 얘기해요. 그럼 18장은 땅의 이야기고 19장은 구원받은 어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하늘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또 내세적인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굳이 땅의 왕족이다. 상인들은 당연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할 때 영적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디를 산다고 얘기해요? 하늘을 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번향이 있고 이 땅은 나그네다. 이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보다는 땅에 있어요. 하늘은 죽으면 저절로 가는 데고 가기 싫어도 죽으면 그냥 가야 되는 곳이 하늘이니까 서둘러서 갈 필요도 없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 땅은 우리의 현실이니까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게 이 땅이니까 다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 사실 하나님, 예수님도요 하늘에 속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은 게 생길까? 또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뭘까?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그걸 계산을 해보고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고 피곤하고 시간 낭비고 또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라마를 봐야 되고 TV를 봐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그건 시간이 남으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늘보다는 여전히 땅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나 안 생겼나, 잘 되냐 안 되나, 힘드냐 힘들지 않냐, 피곤하냐 피곤치 않냐, 기쁘냐 슬프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불행이냐 고난이냐 어려움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비록 환경과 이 땅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만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뭐 이러질 않아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뭐가 된다고요? 왕족이 된다. 땅의 왕족들, 사실 왕족이라고 한 의역을 한 거예요. 헬라 원어에 보면 메기스타네스라는 단어거든요. 메기라는 말은 메가라는 말 있죠. 메가 커피. 메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메가박스, 크다는 뜻이에요. 메가, 크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메기스타네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기스타네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엄청 힘이 센 사람, 그래서 권력자, 세도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는 왕족, 마치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이 세도가가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한 사람이 됐겠지만 그 의미는요, 세상의 가치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왕 대우받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이게 왕족의 의미거든요. 메가스타네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 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돈이 돈. 돈이 있으면 왕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왕 할래, 재벌 할래 하면 다 재벌 한다고 그래. 왜? 왕 했다가 잘못하면 암살 당하고. 오늘날은 뭐 5년입니까? 5년만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되잖아요. 참 요즘 뉴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대통령 안 했으면 검찰총장 와이프로 연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다 하고 뭐 잘 살고 있을 텐데, 그 별거 아닌 그 영부인 그것도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어요? 2년도 마음 편하게 못 했잖아요. 얼굴 제대로 내밀지도 못하고. 그 2년 그거 하다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저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 이게 권력의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권력 근처에 없으니까 아유 바보들 멍충이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또 선거철 되면 누구나 다 한번 해보겠다고도 나서요. 이게 가치거든요. 중독이에요. 중독.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회에 인정받는 가치가 그거니까 누구나 다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인이 왕족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 바벨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저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말은 참 은혜롭게 해요. 근데 속에는 목사도 부자가 문 열고 들어오면 맨발로 달려나가서 제일 앞자리로, 앞자리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저기 뒷자리 안내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먼 산 보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그죠? 돈이 최고고 돈이 모든 걸 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다 멸망당하겠어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알고 목사들이 그게 맞춤 목회를 하면서 큰 성,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의식 속에, 삶 속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주인 노릇해요. 왕족 노릇합니다. 선거 때 되면 선거에 후보한 사람들 절대로 우리 교회 같은 데 안 와요. 그 시간은 큰 교회 가지. 큰 교회 가서 인사해야 몇 표라도 더 받을 수 있지요. 또 그런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 뭘 해서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요즘에 재벌 회장이 어느 그 분당인가 거기 있는 교회를 나간대요. 자기네 교회 출석해. 우리 교회 출석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그분들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어떤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큰 교회다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왜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되고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이게 바벨론으로 가는 그 한복판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현상들인지는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늘이 아니라 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땅에만.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그거니까.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복술이라고 하면 우리 의미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보고 어떤 마술, 마법 이런 의미인데 재밌는 게 이 복술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팔마케이아예요. 팔마케이아. 여러분 약국 아시죠? 약국, 약사. 영어 뭡니까? 유집사님, 약국 뭐라 그래요? 영어로? 팔마시스. 팔마시스. 이 팔마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약사, 약. 근데 고대 사회에서 약은요. 주술사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옛날 지금 무당처럼 고대 사회 주술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약도 만들어서 먹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주술도 하고 마법도 부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의 이렇게 팔마시스라는 말은 요즘에는 약사지만 고대어로는요 주술사예요. 마법사. 그래서 거기에서 팔마시스, 팔마라는 단어가 이제 의학 용어로 이제 약국, 약품, 의학 이런 단어로 이제 변천이 된 거죠. 그러면 팔마케이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약물, 원어는요 약물 또는 중독 또는 주술, 마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보면 약을 먹고 약물에 중독되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 어떤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처음에 물질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변질이 됐는데 알아차린다 못 차린다?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돼서 약에 중독이 됐고 마술에 중독이 돼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술의 의미예요. 참 무섭죠. 근데 이것이요, 성경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절에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 그렇게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전도한다고 한 영혼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 멸망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교인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해서 천국 보내야 되는데 2배나 더 지옥 자식 된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고 이런 짓을 하면 진짜 이게 나쁜 사람이고 존경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제가 볼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야.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자, 그 결과가 24절입니다. 자, 이 복술의 결과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피가 성중에 발견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싫어한다? 선지자들 싫어하고 성도들 싫어하고
땅 위에서 죽임 당한 자, 순교자들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듣기도 싫어해요. 죽여버려요. 왜? 이 사람들은 하늘보다는 땅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과 어떤 물욕에 찌들어 있고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지자, 성도들 또 순교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너만 예수 믿어? 너만 기도해? 너만 믿으면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마음으로 이제 살인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중독이 돼서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는 안 들었겠죠. 그 다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상해. 이단 아니야? 뭐 만나면 예수, 복음, 십자가. 요즘 세상에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땅보다 하늘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가치관이 바뀌게 하옵소서. 세상의 상인들, 돈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이 되고 믿음이 왕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 복술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어떤 영적인 본질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해 준 것, 거기에 팔마케이아 중독이 됐어요. 그런 약만 먹어요. 집에서 너 착하다 그러면 내가 착한 줄 알아요. 성실하다 그러면 내가 성실한 줄 알아요. 이걸 깨뜨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깨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은혜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고 이런 존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그게 복술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삭개오는 평생의 복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마치 의인인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은 문제야. 이런 생각이 굳어지는 게 문제가 아닐까. 우리도 어쩌면 팔마케이아 어떤 약물에 마취가 되고 중독이 되고 또 마술 걸리는 사람처럼 제정신 없이 그저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있는 것만 듣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게 하면 쭉 가다 보면 틀림없이 또 바벨론 성을 쌓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 멸망받게 되는 숨겨진 욕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바벨론 성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겠다는 어떤 그런 굳은 고백과 의지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